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움켜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그러나 마지막 눈을 감을 때는 주먹을 펴고 죽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태어날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요. 죽을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함정. 한 장사꾼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할인 판매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상인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수중에 많은 돈을 지니고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그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땅속에 돈을 묻어두었다. 며칠 후 돈을 묻어둔 곳에 가보니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돈을 땅에 묻을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누가 가져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던 그는 그제야 이유를 알았다. 거기서 가까운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을 묻는 것을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는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집주인을 찾아가 말했다. 노인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시니 아주 현명하시겠죠?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물건을 사려고 지갑 2개를 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중 작은 지갑을 어딘가 묻어두었는데요. 나머지 지갑도 땅속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상인의 말에 노인이 대답했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소.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큰 지갑도 함께 묻어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소? 노인은 상인이 돌아가자 자신이 꺼낸 지갑을 그곳에 도로 가져가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지켜본 상인은 자신의 지갑을 무사히 되찾았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한 랍비가 나무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먼 장터에 나가 팔았다. 그는 장터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해 탈무드를 공부할 생각으로 당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랍비는 장터에 사는 아랍인에게서 당나귀를 샀다. 그의 제자들은 당나귀를 샀기 때문에 빨리 다닐 수 있다고 기뻐하면서 당나귀를 냇가로 끌고 가서 씻겨주었다. 그런데 이때 당나귀의 귀에서 큰 다이아몬드 1개가 떨어졌다. 제자들은 스승 랍비가 이제 가난한 나무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탈무드 공부는 물론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질 것을 기뻐했다. 그런데 랍비는 제자들에게 당장 장터로 가서 상인을 찾아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제자들이 말했다. 스승님, 이것은 스승님이 사신 당나귀가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기억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다. 내가 산 물건만 가지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결국 랍비는 상인을 찾아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당신이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 귀에 붙어 있었소. 굳이 나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다. 우리의 신은 내가 구입한 물건만 가지라고 하셨소. 우리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물건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오. 부부 싸움. 한 부부가 크게 다툰 뒤 심리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는
부부를 한 명씩 따로 만나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전문가는 그녀의 말을 듣고서도 모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는 부부가 돌아간 뒤에 전문가에게 물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문가는 젊은이의 말도 옳다고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찰을 크게 만드는 일이지. 양쪽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면 그들은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충돌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라네. 눈물의 의미.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그는 언행이 고결하고 자애심이 두터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에 손상이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일반인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신성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그도 물론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스승님께서 단 하루도 공부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요? 저희를 가르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요?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요? 스승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하느님을 가장 깊이 공경하시는 분도 바로 스승님이시고요. 스승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나는 그래서 울고 있는 거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당신은 열심히 공부했는가? 당신은 하느님께 기도했는가? 당신은 자선을 베풀었는가? 당신은 행실을 바르게 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모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보통의 삶에 어울려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울고 있다.